주신 하나님이에요. 벌은 3, 4대까지 내리고 복은 1000대까지 내리신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사명인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냥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십계명 첫 번째 시간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우리 1계명, 2계명까지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현장 예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듣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긴장들 많이 하시는군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10가지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이 십계명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규정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수많은 614개인가요?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 66권의 그 모든 말씀을 갖다가 꽉 짜가지고 이 10개의 조항으로 10개의 계명으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더 많이 해드릴까? 근데 예수님께서 신앙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 꽉 더 짜가지고 2개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데 찬성과 뒤편에 있는 것을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거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10가지 10마디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십계명이다 라고 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 규율 이렇게 말 자꾸 들으면 법 그러면은 너무나 부담감을 많이 가져요. 조금 잘못하면 사람을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겁부터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려고, 엄마 아빠가 되려고 뭔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 가서 자녀의 자격증을 어디 가서 이렇게 취득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듣지 말라 그래도 매주를 쓰는 거 맞네요. 그죠?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듣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저절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부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면 부담감이 없게 되겠죠. 2절 말씀에,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계명을 준다. 자신의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십계명의 선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 후에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 지키고 뭔가 잘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십계명은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고 신약을 복음의 말씀이라고 율법과 복음이라고 구분하는데 율법신앙, 복음신앙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받아야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걸 유식한 말로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헤세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세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민법이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프라이드를 주기 위해서, 자존감을 주기 위해서,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구했다, 내가 너희를 저가 없던 백성 속에서 건져냈다,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자유자가 되어서 자유자로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너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말을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했다군요. 아멘.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죠. 언약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트너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 이미 홍해를 건너온 감격과 뜨거운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미 이들에게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이 세상은 더 이상 바로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을 보는 눈도 달라졌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다. 제사장의 나라를 감당하는 자들이다.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 품에서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게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탕자가 잔치를 치른 이후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 것인가, 집에 돌아온 그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이것의 해답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 테두리 아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지금 쉴드 치냐? 이게 보호막 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 그래서 십계명은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나침판이 되기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십계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올무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계명이 3절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여자에게는 한 남편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죠. 하나님의 이 같은 요구는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크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사랑하는, 뭐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랑하는 것만큼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뭐 질투, 예? 별로 질투하지 않아요. 예? 우리 박내임 집사님이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질투, 다른 교회 나가면 내가 질투하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예, 우리 본인의 남편을 좋아하면 제가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교회 나가면 내가 질투하죠. 아유, 예.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투심을 느낄까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온몸을 추스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세주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 메시아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3절 말씀 앞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여기서 나 외라는 말 앞에 한국 이 성경말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님, 그래요. 내 얼굴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임, 그래서 이 알이라는 이 번역이 안 됐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나 외라는 이 말의 뜻은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을 다시 직역을 하면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내 앞에서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무것도.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예배 상황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결코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다른 것들이,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이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1계명의 의미는 유목생활하던 그들이 이제 정착생활, 농경생활에 적응을 해야 했는데,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바알신, 농경신, 풍요의 신, 하늘의 비를 관장한다고 생각했던 그 신,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바알을 절대적으로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냥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주신 분으로 유목 생활에 적합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이제 자신들이 정착이 되었으니까 가나안 민족이 믿어왔던 그 토속신앙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이방신을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과 농사를 주관한다는 바알신을 함께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나 외에 다른 신,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데, 내 얼굴 앞에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바알이 끼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아니에요, 혼합주의. 어떻게 보면 세상의 현명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이런 원리도 따라가야 돼. 세상에 이런 풍조도 네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럼 너 세상이 뒤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옵니다. 악한 행동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치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하나만 선택하라고. 여기서 엘리야 이름이 뭐예요? 엘 하나님, 리 나의, 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 엘리야의 뜻이에요. 결국 1계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야, 이래도 괜찮잖아. 이래도 우리 안 죽잖아. 바알도 따르고 하나님도 좋지.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존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다른 신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세와 명예와 건강과 지식과 평안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보다는 돈과 자녀와 출세와 성공할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대로 꽉 찬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른 이유는 바알이 물질적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와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것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2장 8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물질이든 영적인 거든 우리의 생명이든 권세이든 그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뭐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아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은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시듯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왜요?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은 내일 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보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뭐 마치 뭐 보험 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신앙생활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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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기독교 뭐예요? 그리스도교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한자로 풀어서 기독교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벗어져 난다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자비를 베풀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일로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신앙은 결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시작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그렇게 괜히 당대 의인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이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그냥 꽉꽉 채워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까닭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까닭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줘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주셔서?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까닭없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산적인 신앙 역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면 돌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 1계명을 좀 긍정적인 명령으로 변형시켰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1계명의 긍정적인 표현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전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 외에 나눔이 없는 헌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그 모든 삶.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상대 앞에서 나는 없어지고 상대만 보이는 수준, 하나님만 보이는 헌신, 하나님만 보이는 나의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사는데 죽은 자에게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도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엉뚱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신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우상 덩어리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나의 가족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모든 거짓된 신들을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안에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와 하나님 앞에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그대 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좀 더 빠르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그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얼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내 제목을 놓고 우리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